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인류 만대에 전해지는 성경에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일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어떤 여정과 그 내용들, 그의 경험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었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이 사람이 체포된 바울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내용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내용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천부장과 그 군사들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 문제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좀 고민을 좀 하면서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이 3차 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자, 3차 전도 여행의 귀로해서 마게도냐와 아시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의한 경고를 받았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마라. 가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생각해 봤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나는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확고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보여줬죠. 결국은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났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지도자로서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늘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던 그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야고보와 그 모인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전도 여행, 즉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 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나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겠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장로들이 그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굉장히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 생활 규범으로 준칙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원한 법으로서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 행해왔던 것, 그리고 지켜왔던 그 가치라는 것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듣자하니 바울이 이방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모세, 자기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그 권위하고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소문들이 쫙 퍼져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수용이 될 것인가?
이상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겠어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그 지켜왔던 가치인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오해를 좀 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이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네 사람, 서원한 네 사람의 그 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들었던 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사도 바울이 그럼 좋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따라 순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사도 바울이 수용을 했던 것인데 이러한 바울의 순종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문제와는 별개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은 주의 말씀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했던 그 경고대로 실제로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가 주후 58년 늦은 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대를 얘기하고 여러 지명들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것을 다 그 일목요연에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흐름을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후 58년 늦은 봄이었는데 바울이 잡힌 때가 그때예요. 언제요? 58년 늦은 봄이요. 그때 잡혀가지고 사흘 만에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총독 앞에서 자기 문제를 거기서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기 위해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고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60년 겨울에 이제 로마를 향해 가서 63년까지 만 2년 이상을 로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8년부터 시작해서 만 5년을 구속의 몸으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고 긴 고난과 그 역경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36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못 닫히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속이지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계로 데려가라 하느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바울이 성전뜰에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끌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성전 문이 다 닫혔다고 했어요. 이제 성전 바깥에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폭행하고 막 린치하고 난타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상황이 요란하고 소동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안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군인들을 끌고 와서
이제 바울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비로소 바울이 그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이 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데려가게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영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 폭행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7절, 40절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영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안에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층대에 올라가면서 이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해도 되겠느냐 이제 허락을 구하니까 이제 천부장의 바울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길리기아 어디요? 다소. 그러니까 어떤 소읍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한다면 알렉산드리아하고 아덴하고 그다음에 이 다소 이 세 군데는 이 대학이 있는 도시였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서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제 그런 곳의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말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된 바울의 자기 변명이 자기 집안이 유대 집안으로서 자기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이 무엇인지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달라진 그의 삶을 그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우월한 유대 종교주의자였어요. 그런 엘리트적인 그런 이 탁월함과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그 인생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었고 쓰임받은 도구로 그런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게 된 이 바울은 이후로 자유를 뺏기고 이제 구금된 상태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 구금되기 이전에 감당했던 사역의 형태는 이리저리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구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래서 2년간 있었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추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돼요. 자, 62년쯤에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했고 63년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적어도 4개의 서신을 거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계시를 인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그릇으로서 이제 충실하게 그 사명을 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것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에서 그의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그 계시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대부분을 이 바울에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그러한 그릇으로 뽑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의도하거나 소원해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준비했고 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식으로 자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의도와 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화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인류 만대를 위해서 내리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한 것들, 그가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것이 장차 이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자신의 사역과 경험, 그리고 경험 속에서 생각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였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자, 로마에 있으면서 아주 분주하고 거추장스럽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겠죠. 분주하고 소란한 환경 속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조용히 사색하면서 생각도 하면서 자기가 가지는 모든 은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계시의 그릇으로 잘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기적이다. 성경의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시대, 살았던 시대가 다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그 처해 있는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들의 자라는 배경들이든지 배운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통일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통일성을 말할 때는 어떤 통일성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핵심이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런 것이 아주 거대한 어떤 큰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근데 서신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통일성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이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 가지고 쓴 게 아니다. 성경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어쩌면 그렇게 구약 성경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경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잖아요. 지명들하며 인명이며 어떤 연대며 이런 사건들의 내용들이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이 되냐. 여러분 여러 세상의 종교 중에서 이 성경처럼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과 어떤 그 사건들,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만큼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 경전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썼죠. 원저자를 말할 때는 성령님이 원저자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질들, 그와 같은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중심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서신들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런 조용한 환경,
그 어떤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바쁜 여행 중에도 그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3차 여행을 할 때는 이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호방하고 내용이 심오한 소위 말하는 4대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썼습니다. 3차 여행의 목적지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겨울을 나려고 57년 겨울에 그곳에 가서 58년 초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기 전에 57년 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57년 가을 마게도냐 어딘가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때를 전후해서 쓴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 58년 봄에 떠나기 전에 뭘 썼느냐? 아주 귀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어떤 뼈대를 이루는 로마서를 그때 거기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 후로 고린도에서 회정해가지고 처음에는 배를 타고 오려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육로로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던 것이고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그리고 거기서 두로에서 결국 가이사르로 내려와가지고 육로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빛을 던져주실 거룩한 계시의 큰 집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사람이란 자임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에게 계시를 나타내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특별한 계시를 전달한 임무를 행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임무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지 그의 소원을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 2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시아도를 향해서 이 사람이 가려고 했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막으시는 거죠. 제한하시는 거죠. 왜?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바울이 거기에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유럽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 환상 중에 보이게끔 하셨죠.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성이었던 어디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최초의 유럽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다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모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니죠. 바울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보여주시는 것은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이 분명했었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가르쳐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도록 지시하신 곳이 마게도냐, 즉 유럽이었던 것이었고, 거기에서 결국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소원을 제한하시면서 보다 훨씬 의미 있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 방면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바울 자신이 무슨 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는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신실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일을 그 상황 속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그가 편지를 쓴 일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이것을 책을 펴내겠다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뭐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들이 바로 서신서들인 것인데, 이렇게 그가 편지를 쓰도록, 즉 영감의 그릇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기묘하신 방면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아닌데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쓰신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복음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게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시대마다 그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일의 대소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위치에서 그가 처한 처지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참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발끝도 못 따라갈 정도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바울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여행하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힌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환경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고, 이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붙잡혀진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복음 때문에 사실상 메인바 되어진 이 구속구금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 감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건 바울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귀한 능력으로 바울을 좀 보호해 주시고 화를 면하게 해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를 통해서 이왕 일하실 거면 그가 갇히지 않도록 하시고 아주 로마 중심부에 서서 황제가 굴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로마를 그냥 일거에 그냥 복음하시면 더 빠르지 않고 더 좋겠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마음 한켠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혜택들, 보호하심, 인도하심, 형통케 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난 늘 평안했고 형통했다는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을 매 맞았던 것, 돌 맞아 죽었던 것, 난파당했던 것,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것들, 어려운 문제들, 강도를 만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지 기대,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재난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만 5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여행 가면 시간이 빨라요? 안 가요? 시간 빨리 가죠. 만약 우리가 하루 세끼 이어가는 게 힘겹고 우리의 상황이 늘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까요? 느리게 느껴질까요? 진짜 시간이 느려지게 느껴지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사실상 구금된 상황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세월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그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시대에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단순하게 어떤 도식적으로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핵심 얘기해 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은 바로 그거거든요. 왜 죽게 하셨고 왜 그를 부활시키셨으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왜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가라는 문제들,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요 문제를 늘 좀 다시 리프레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약해지죠. 쇠해집니다. 그럴수록 그건 곧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듯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비밀의 경륜이 뭐냐? 죄로 인해 범죄하고 타락한 멸망당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가히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찬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 있다는 사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좋은 자리, 보장된 그 미래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 영광된 복음을 위해서 그 생애를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거기서 만 2년을 지내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또 지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서 써 나가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애석하고 안 된 일이고 바울의 사역과 그 인생이 마치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체포됐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 그렇게 활발하게 살겠던 그 사역도 이젠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경영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셨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세로 그 구금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무슨 신앙, 믿음이라고 해서 주먹불끈 쥐고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뭘 큰일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 또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입니다. 정말로는 이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차분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 마음의 손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 좋은 것인 줄만 알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시의 그릇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고
이제 잡혀진 이후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계시의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릇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을 지키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바라며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